반갑습니다. 7월 27일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 30장부터 32장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0장 말씀을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무릉덩이에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겨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같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청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하나님께서 참 불쾌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면 자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굉장히 마음 상해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환난의 떡을 먹이고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겠다. 그런데 계속해서 또 선지자들을 보내잖아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도망가는 그들의 귀에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오늘 우리 인생은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참 불의하고 불신앙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상처난 그 맞은 자리, 그 상처를 싸매시고 또 그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햇빛보다 7배나 더한 여호와의 빛을 비추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심령 속에 그 빛이 임하게 되면 모든 불의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질병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불의와 불신앙을 던져버리고 베푸실 은혜를 준비하고 또 그것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는 즉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31장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참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애굽으로 달려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애굽에는 좋은 준마 말도 있고 또 강한 병거, 마병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게 힘이지요, 권력입니다. 강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과 동맹을 이렇게 맺음으로써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또 그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강한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실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중요한 외교적인 하나의 행위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르지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야 되고 또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로 갈 수 없고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힘으로 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가 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바른 신앙의 자세인 것이죠. 사랑과 육체를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손을 드시는 날의 필경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모든 것 제쳐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자비와 또 긍휼과 은총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32장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건을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저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그렇습니다.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생각, 또 우리의 계획, 우리의 행동,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이제 그 9절 이하에서는 참 그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현재의 일락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여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죠. 지금 적들이 문턱에 도달하고 지금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해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이 여인들의 안일한 삶이 곧바로 놀람과 수치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깨어 경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지요. 우리는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환난과 또 역경의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부와 사치는 늘 우리에게 거짓된 안전을 약속합니다. 최고의 안전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 그 15절에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 참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죠. 바로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른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물가에 씨를 뿌리고 또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소망을 안일함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두는 참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